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순교하고 죽습니다. 순교하고 죽고 그를 통하여서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거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울, 바리새인들은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검찰권을 가진 이 사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의 어떤 믿는 신자들의 재산이 박탈당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고 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립니다. 땅들에 흩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진 다음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이 집사님도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면서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 불을 가진 사람, 불이 없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없는 사람. 우리 대부분은 사실은 불이 없는 사람에 들어갈 것, 불이 없는 사람에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빌립 사님 같은 경우 불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서 떠나고 핍박당하고 이제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지만 낭망이 오지 않고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하나님의 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불꽃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도 그가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세례를 주시는데 하나는 불세례, 두 번째 성령 세례. 물론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불세례나 성령 세례나 큰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불을로 이야기합니다. 물은 세상으로 성경이 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은 환경 속에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금요일날에 금요 성경집회 때 성령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불이 있는 사람이 불을 줄 수 있다. 불이 있는 사람이 불을 줄 수 있다. 내가 과연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내가 과연 불이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거든요. 세상에 성공할 꿈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할 꿈, 동행할 비전, 동행할 인생과 삶의 가장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연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불을 받아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반사하듯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별들이 빛나듯이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불을 받아서 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불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 뜨거움을 붙였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불을 붙이려 했고 그의 불을 여호수아가 인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을 받아서 가는 곳곳 방방곡곡마다 하나님의 불을 전달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자신의 불,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복음의 불을 붙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것을 그 불 중에 하나를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불을 가진 사람은 되지 않으면 불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불을 뒤적이게 모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래도 대부분의 어른들 같은 경우 저도 그런 세대였고 옛날에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뗐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제 바닥이 차워져 버리면 연탄불이 꺼졌는 것 같다. 나가면 연탄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불을 붙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번개탄도 좀 고물이었고 번개탄을 붙여놔도 번개탄이 제로 불이 안 붙는 번개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번개탄도 좀 비쌌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주로 이웃집에 불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연탄 밑장 있죠. 연탄 밑장을 좀 빌려달라고 연탄 밑장을 얻어 그 집은 이제 윗장 가지고 다시 아랫장으로 내리고 새 장을 얹고 밑장을 빌려와가지고 밑장으로 불을 붙입니다. 아니면 제가 시골에서도 좀 생활해 보았는데 거기는 불을 옛날에는 성냥 이런 것도 드물 때에는 불씨를 갖다 아궁이에다 놔둡니다. 시골에는 불씨를 놔둬요. 그래서 불씨를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불을 피울 때 되면 그 불씨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고의로 좀 큰 불씨 같은 것을 오랫동안 타도록 보관해 줍니다. 옛날에 수백 년 전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여행을 다닐 때 되면 이런 어디냐 대나무 큰 통 같은 데다가 불씨를 보관해 다녔습니다. 산에서 노수가거나 들에서 노수갈 때 되면 불이 있어야 되니까 불씨를 들고 다녔어요. 항상 불씨가 없는 사람들은 노수가거나 불을 피우거나 밥을 해먹지를 못했어요. 불씨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혜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어떻게 불을 붙였어요? 차돌로요? 나무로 이렇게 손 흔들어가지고 얼마나 불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불씨가 없는 사람은 불을 붙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을 나눠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딘가에 타다가 남은 불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붙여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늙어가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음은 늙은이처럼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노년을 그냥 더 노년이 지금 같지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합니다. 그거밖에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젊습니다. 마음이 젊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모습은 쭈그러니 들고 늙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죠. 복음을 전할 꿈을 꿉니다. 주님을 위하여 몇 년씩 집을 떠나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몇 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마다 전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또 꿈을 꿉니다. 내가 늙어 죽기 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내가 로마 말고 서바나로 가야겠다. 서바나는 스웨덴은 로마, 그리스 그쪽 지도로 보면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 배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늙어갔지만 늙은 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늙은 사람이다.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 그러나 그의 속은 날로 새로웠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도 꿈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꿈이 없어. 단지 꿈이다 그러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좋은 아파트 그런 세속적인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꿈이 아닙니다. 불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삶을 살아나갈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젊어도 늙었다 그러는 겁니다. 젊어도 늙었다. 요즘 아이들도 꿈이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늙은이로 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꿈,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바지할까, 그런 꿈은 꾸지 않습니다. 가장 큰 한국교육의 문제는 인성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면 인성교육. 그래서 사람이 안 만들어지는 한국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안 돼버립니다. 공부는 시키는데 인간이 되는 건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들 중에서 최고의 사기꾼들만 그들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학벌, 지식으로 남의 등쳐먹는 데 쓰는 거지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 가운데 못된 놈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예 못 배운 사람들은 등쳐먹어도 수단이 적어서 조금 사기를 쳐먹는데 그런 인간들은 뭐 수백억 같은 건 일도 아니게 사기를 쳐먹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의 경영을 아주 엉망으로 해버립니다. 연대, 고대, 서울대 출신들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리게 온갖 빚더미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뽑아먹을 건 다 뽑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학벌이 좋은 나쁜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맥이 나쁜 사람들이, 문벌이 나쁜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집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듯이 입에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죠. 거짓말이.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인간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알아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이 없으면 불을 나누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지지 못하면 세속화되고 세상화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궈놨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도망치는 이 빌립 집사님이 낙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사마리아로 지나가다 보니까 왜냐하면 재산을 잃어버렸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래서 핍박당해서 도망가는데도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잊혀진 도시, 주님을 모르는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로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생명, 자기가 가진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누가 빌립 집사님에게 당신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은 도망자, 도피자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바리새인 청년 사울은 심지어는 저 먼 곳 다메섹까지 잡으러 옵니다. 신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아주 바쁘지요. 조금 있다가 군사들을 대동하고 다메섹 저 먼 곳까지 쫓아오는데 곳곳을 다 찢어가지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팔레스틴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데요. 사마리아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유가 없죠. 도망가려면 빨리 빌립 사람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가다가 영혼의 탄식을 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탄식과 절망을 봅니다. 주님 없이 죽어가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참된 소망도 없는 단지 썩어질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그 비참함을 보고 이런 백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도 빌립 집사님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5절에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럼 백성에게 전파해.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가만히 4절을 살펴보십시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도 잃고 집도 잃고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꼴짝에 숨어 살았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가 도망가는데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뱅이로 거지로 떠돌게 되는데 그래서 어딘가에 정착할 땅을 찾아서 떠나는 거지요. 그러나 흩어져 가면서 이들은 주님을 전함, 주님의 복음을 전함,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처럼 복음을 전함. 그 복음을 받아들인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함. 불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면 주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고 틀립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종교인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들 하고 삽니다. 다른 이야기들.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옷 이야기를 하고, TV 이야기를 하고, 차 이야기를 하고, 자기 직장생활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설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이야기를 바꿔야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도 주님의 불이 없으면 그것도 율법이 되고 쇠사슬이 되고 얽매임이 됩니다. 문제가 주님의 불을 내가 꺼져버렸고 잃어버렸다는 것이지 내 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이 있으면 열기가 나타나겠죠. 불이 있으면 뜨거움이 살아나겠죠. 불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렇기 때문에 불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새로워져 갑니다. 불을 꺼져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 지겨운 인생을 마칠까? 심지어는 40살이 돼도 이 지겨운 인생을 빨리 마치고 싶어합니다. 30살이 되어져도 삶이 너무 고루하고 지겹습니다. 20살이 되어져도 애늙은이가 되어져서 자신의 그 뒤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꿈꿀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름을 얻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오순절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 영접함으로 신학적으로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럼 하지만 그것은 신학이지요. 실제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성경의 역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방언도 하고 성경의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진짜로 내 속에서 샘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원한 샘물이 내게 있느냐? 삶에 정말 생수가 되는 샘물이 있느냐? 내가 심지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샘물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붙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기도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종류의 기도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만 기도가 이 땅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상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한편으로는 간절함이죠. 간절함, 갈망, 뜨거움, 열망이죠. 열정이죠. 기도해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받으시도록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합니다. 종교적이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배당에 나가서 주일날이니까 예배드리라고 협박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원함으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제 습관이 되어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습관이 되어졌어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그 불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건 아니란 이야기. 주님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아니란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지 않는다. 사실은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과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모든 자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나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더 다른 새로움과 은혜가 왔을 겁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몇 번이나 받으셨을까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싸우셔야 합니다. 뭘 싸워야 하냐 하면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는 형제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렸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마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함께 살아왔어요. 못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깨어나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못 깨어나게 하려고 그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낮 예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난주하고 틀리게 오후에 여러분들이 다 잠이 와서 느물느물합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정신을 못 차리죠,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빼앗아버려야 되거든요. 끝장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그 전에 해왔던 신앙생활, 해왔던 기대감 없이 열망 없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되면 사실은 마귀 역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낮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은 마귀 역사가 얼마큼 떠난 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마귀 역사가 떠납니다. 흐물흐물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떠나질 않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마귀하고 씨름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을 빼놓고는 기도할 때 되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헌신한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면 불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 달라지게 될 테니까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하게 될 테니까 낭망이 있고 평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까 또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테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될 테니까 그런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사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마귀는 사람과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은 마귀 이야기를 하면 마귀 너무 그런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마귀 너무 그런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고 견고하고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으로 찾지 아니하면 마귀 역사는 깨지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불을 지니지 않으면 불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 해도 그 사람의 불을 나눠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불을 나눠줄 수 없으면 불 붙어있는 사람도 아마 물을 부어서 불 꺼버릴 겁니다. 꺼버려. 불이 있어야지 주의 종이 됩니다. 불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쳐요. 그런데 나도 마귀의 결박과 역사에 꽁꽁 묶여있어요. 그리고 종이 돼서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같이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설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것이 하나님은 준비해라 그랬죠. 이제 때가 아니다. 깨어날 기회를 주었는데 깨어나지 못했다. 준비가 안 돼서 주의 종은 먹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생명의 양식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먹일 것이 있어야 돼. 먹일 것이 있어야 먹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병원에서,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내게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운 사람이 와서 여러분 주변에서 불을 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니까요? 열기가 나니까. 세상에서 춥고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이 여기 따뜻한 열기가 있네. 여기 따뜻한 모닥불이 있잖아. 불 좀 쬐시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낭만되고 힘든데 누구를 보니까 누구 집사님 누구 엄마를 보니까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편안해. 저 사람만 근처에 내가 가면 내가 평안해지고 마음이 놓여 위로가 돼. 신자든 불신자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평안해져.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위로가 돼. 소망이 생겨. 불을 붙이려면 불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불이 있는 데 가서 불을 붙이는 거지 불이 없는 데서는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불이 없는 데서는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불을 가진 사람과 함께해야 불을 붙입니다. 스스로 꺼진 불은 스스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불을 붙여달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불을 붙여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불을 붙여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평강이 차니까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세상이 만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승리가 내게 들어오니까 세상의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불을 소유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짓누를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공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하십시오. 5분 10분 하더라도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하십시오. 그냥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한 5분 기도하면 파김치가 되도록 5분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원하게 끝내십시오. 금요일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길게 막 어떻게 하지 말고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되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땀이 날 정도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찬양할 때도 땀이 좀 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 땀이 나야 됩니다. 목소리가 커진다는 게 아니라 안간힘을 써야 됩니다. 안간힘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으면 알코올 중독 내가 못 끊습니다. 마약에 걸렸으면 내가 마약은 못 끊습니다. 내가 어떤 중독기에 빠졌으면, 내가 아니면 불안과 낭만 속에 빠져있으면 내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 땀을 흘리고 간절한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대단한 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오기 시작합니다. 5분 10분 기도하시면 간절히 그 전에 해왔던 기도와 전혀 달리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왜요?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기 계신 걸로 알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5분 10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5분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게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힘을 다하고 안간힘을 좀 쓰십시오. 안간힘을 쓰십시오. 똑같이 늙어서 곧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래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은 마음속에 젊은이로 사십시오. 젊은 사람으로 안간힘을 쓰십시오. 마음을 주님께서 새로워지게 해주실 겁니다. 생각과 삶을 새로워지게 해주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올 때 다르구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을 받으십시오. 고백할 수 있도록. 야, 저 사람이 건들면 큰일 나겠다. 제가 사실은 이런 간증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제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가도 그 젊었을 때는 좀 간절함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도 다른 애들은 군대 가기 전에 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내내 기도원에 있다가 그리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는 날까지 기도원에서 자고 기도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오면 15일 휴가 되면 기도원에 있으면서 금식도 하고 들어가고 군대에 있을 때 새벽 예배도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군대에 있을 때도 현역 생활하고 그랬지만 밤 12시까지 산에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핍박하는 군인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죠. 핍박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쫄병이니까 쫄병으로 들어가서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한 핍박하는 고참이 핍박하다가 며칠 뒤에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제 한 번 일이 생기니까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저를 핍박하던 고참 중에 하나가 병사들이 한 부대 안에 한 100명이 넘으니까요. 별 사람이 다 있죠. 제가 핍박하는 사람이 주로 믿는 사람, 옛날 믿은 사람들, 또 권사님 아들 뭐 이런 사람 핍박을 주로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옛날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 핍박을 또 하니까 공을 차다가 또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 2번인가 3번 일어나니까 이제 부대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제 하나님이 제가 돌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건들지 말이. 저거 굉장히 무서운 놈이다, 저거. 저거 건드려가지고 다 사고 난다, 이거. 그리고 그때가 이제 92년 이럴 때는 제가 그래도 좀 쫄병에서 좀 승급됐어도 아주 고참들이 많이 있었는데 휴가를 갈 때 되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저는 쫄병인데 왜냐하면 휴가 가서 사고 없어. 걔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냐고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기도받고 휴가를 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병사 생활을 하다가 마쳤는데 그 전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빡 건드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사실은 저도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수요일날 되면 저도 쉬고 싶어요. 쫄병들은 굉장히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수요일 되면 빨리 근무를 마치고 빨리 발 닦고 자고 싶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근무를 서고 있으면 저녁 때 되면 저한테 예배당에 예배드로 가라는 겁니다. 속으로 저는 예배드로 가기가 싫어요. 저는 근무 쓰고 빨리 쉬고 싶어요. 예배당에 한번 갔다 오면 산을 2개, 3개를 넘었다가 돌아오니까 아주 저녁까지 갔다가 오는 거 예배 한번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날은 사실 예배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돌본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도 저한테 예배당에 예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근무를 이렇게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등 때리려가지고 수요일에 예배 들어 다녔어요. 가기 싫은데 사실 수요일은 가기 싫었어요. 주일날 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까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는 수요일도 예배드리지. 제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근무를 다 조절해가지고 쟤 가라 그래. 그걸 가지고 고참이 총 가지고 와서 내가 근무 설 때 가는데 예배당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나중에 바뀌더라고. 바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핍박해도 그 열매가 달라지도록 그런 하나님의 불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돌보잖아. 저 사람은 확실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행복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온유하고 역시 아름답게 늙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보면은 그냥 살맛이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생활이 바쁘고 쪼들린데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어떻게 성경 읽고 기도합니까? 그게 못하잖아요. 5분을 기도하자 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래서 결판을 볼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설교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목이 터지더라도 설교 한 번에 끝장을 낼 수 있도록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볼까 그럼 마지막 설교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끝나고 5분 10분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몇 번 하면 마귀의 역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참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열망으로 자원함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 왔습니다. 이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그리하면 만나주실 줄로 믿나이다. 아멘. 5분의 기도 10분의 기도가 지난 다음에 내 삶이 변해질 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며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며 저주가 마귀 역사가 가난이 질병에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